잠언 말씀을 조금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오늘은 잠언 14장에 와 있습니다. 중간쯤 와 있는데요. 21절부터죠. 잠언 14장 21절부터인데 20절과 연관이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주제죠. 가난한 자. 14장 19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세태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꼭 좋은 친구만 아니겠죠. 목적이 그 사람하고의 관계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더 주안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부자는 진짜 친구가 누군지 잘 가려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기는 설명을 드렸고요. 21절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까 20절에 가난한 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을 정도로 참 안 된 사람들인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은 그들에게 추수 때, 그렇죠, 추수 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나그네나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이삭을 땅에 많이 떨어뜨려다. 그래서 그걸 이삭을 줍는 이삭 줍기. 그 덕분에 룻도 이삭 줍기를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포도를 딸 때에도 땅에다가 많이 떨어뜨려서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이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당연히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고 계시겠죠. 반면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특히 자기 이웃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기가 쉽죠. 그렇죠. 냉대받기 쉽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보면 아무 연고도 없는 그냥 길에서 강도당한 그 사람을 이렇게 돕는 모습, 긍휼을 베푸는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14장 우리가 지금 31절로 가보시면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과부, 요즘에 소위 말하면 이 사회의 그 소약계층이라죠. 소외계층. 여러분들 소외계층, 제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은 첫째는 노약자죠. 노약자. 그다음에 어린아이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고, 노인, 어린아이, 그다음에 여성, 이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면 또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고아, 등등등등 해서 이 사회에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 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19장 17절도 나와 있어요. 오늘날 이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정말 슈퍼스타가 되겠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떻게 이 가난 문제를 해결할까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두고 볼 수도 없지. 우리는 위로 올라가 하늘에서나 내려다볼까 모르겠는데, 자,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방식으로 다 채워주시는 것이다. 21장 13절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29장 7절, 29장 7절, 29장 7절.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와 같은 이 소위 말하면 격차, 사회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누구 말 맞다나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덕분에 원래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는 부자가 됐다.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복들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가면 신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균형 잡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헌금에 대한 우리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헌금은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교회 사역을 위한 헌금.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헌금. 이 두 가지가 성경의 그 기본 목표, 헌금의 사용 목적이죠. 자, 19절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변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구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더 나오지만 한 군데만 찾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너무 길게 끌 수는 없고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가시면 27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행위, 순수한 신앙심 또는 순수한 종교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한 것이니라.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 역시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이겠죠. 자, 야고보서 넘기시면 2장으로 가시면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 보십시오. 5절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의지할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믿음이 더 세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역설이죠.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나중에 이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엄청난 상속이 있는데 감히 그들을 무시하느냐. 6절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소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부자들은 주로 하는 일이 남을 괴롭히는 갑질. 물론 훌륭한 부자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예외 없는 규칙은 없어요. 훌륭한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자, 잠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2절 잠언 14장 22절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못된 짓 하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잘못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죠. 악을 꾀하는 자, 나쁜 일을 계획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제일 요즘에 뜨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 인생 아주 그냥 그 사기당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막 지하철에다가 막 거기 몇 번 거기다 돈 갖다 놓은 사람이 있고 뭐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라 그러고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몰래 와가지고 다 털어가 버리고 막 그런 악을 꾀하는 사람, 그 노인들의 그 이 약한 것을 속여가지고 노려가지고 그런 짓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어린아이 꼬여가지고 뭐 인질매매, 인신매매하는 사람, 그렇죠? 예. 자, 악을 꾀하는 거, 계획을 하는 거예요. 다 연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선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머리를 쓰려면 나쁜 짓을 하느라고 쓰지 마시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써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줄까라든가. 자, 그래서 그러나 선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진리가 있으리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주십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 뭐 한둘이 아니죠. 우선을 보면은요, 우선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85편 10절. 시편 85편 10절에 보시면 긍휼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또 다른 구절인데요.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의와 화평도 하나님의 의, 진리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죄인들은 당연히 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만천하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긍휼이 많으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죄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벌 주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니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무도 해결 못하는 그 딜레마.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지혜로 해결하셨죠. 예, 십자가에서 죄인을 심판하셨는데 죄인 대신에 죄인을 대신한 대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손상당하지 않고 만천하의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 기적을 십자가에서 베푸셨다.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바로 그 긍휼과 진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선을 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진리가 있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악을 꾀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뭐 성경에 뭐 하도 많지만 얼핏 눈에 띈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꾀를 써가지고서는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썼고요. 반면에 선을 꾀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든지 자기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돌보기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의 미래, 장래, 노후 대책까지 다 마련해 주려고 애를 쓰는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참 품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으니 그러나 선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진리가 있으리로다. 23절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그렇죠? 수고,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우리가 요즘 현대에서는 이 단어를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노동이라고 해요. 노동, 일하는 거, 땀 흘려 일하는 거.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그렇죠? 반면에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실제적인 열매는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궁극적으로 빈궁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행동 없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그렇죠. 뭔가 땀 흘려 일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말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요즘엔 뭐 그 말만 하면 그 무슨 로봇가 가서 뭘 착착 갖다가 주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긴 하죠. 그래도 뭐 로봇을 움직이려면은 로봇에다가 뭐 이 전기를 꼽든지 아니면 뭐 전지를 꼽든지 뭐 그러니까 로봇도 그냥 저절로 될 건 아니에요. 로봇도 움직이려면 뭔가가 필요하겠죠. 어쨌거나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놔두고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첫째 아들이 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뭐라고 시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말만 하고 안 갔죠? 둘째 아들은 아유 싫어요 못해요 그러더니 회개하고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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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실제로 나가서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밖에서 뭔가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일이 되어진 방법에 대해 불평을 하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열심히 뭔 일을 해. 아니 누가 이따위를 일을 했어? 이런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이게.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수고하는 사람이다.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24절로 갑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왕관, 이 보상은 재물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짓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머지 마지막 결과물은 다 어리석음이죠.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하늘에 보고를 쌓아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왕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 그들의 재물이나,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보고가 있다 그랬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조미 먹지만 하늘에 있는 보고는 그대로 다 썩지 조미 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 유명한 이 아비가엘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주 비참하게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또 이 다윗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그런 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뒷부분 어려울 거 없겠죠?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증인은 속이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혼들을 건진다. 가장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한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혼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적용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신실한 증인, 참된 증인,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가 다 적용되네요. 진실한 증인은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true witness라고 했네요. 지난번에는 또 신실한 증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faithful. 그래서 신실한, 진실한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바로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이 되어야 할 책무가 있죠. 오늘날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요즘에 아예 공공연하게 뭔 얘기만 나오면 거짓 뉴스래. 가짜 뉴스. 그러니까 뉴스를 들어도 이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거를, 근데 아마 그거 구별이 쉽겠습니까? 다 그럴싸하게 뉴스 얘기할 때는 다 진짜처럼 말을 하지 그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성경 구절은 계시록이죠. 예,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 예수님, 예수는 어떠한 무엇이다 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여러분들이 아마 뭐 계시록 종말론 책에서도 보셨고 또 소책자로도 그것을 따로 해서 7교회라고 하는 소책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교회 시대를 예언하시면서 예언적으로 7교회 시대를 보여주면서 7교회를 선발을 했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그 교회 7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즉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고 정말 미적지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상태가 아주 병들어 있는 형편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14절이죠. 3장 14절.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신기하죠? 자, 그 앞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7절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3장 1절에 사대에 있는 교회. 18절에도 두아디아에 있는 교회. 12절에도 버가모에 있는 교회. 8절에도 서마나에 있는 교회. 그런데요, 마지막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더 이상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의 권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할 수 없이 노크를 하고 지금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개인적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혼이 건짐을 받았죠.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바로 요한복음 8장의 마귀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26절로 갑니다.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같은 내용이네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의 두려움이라네. 주의 두려움. 주님께서 지니고 계신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면은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잠언 시작할 때 바로 그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두려움이 뭐라 그랬어요? 자, 1장 6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6절에 뭐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1장 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님의 말을 듣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권위를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올바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키신다. 뭐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죠. 1차적으로 그런데 이 내용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환난을 겪게 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겠죠. 왜? 피난처,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숨게 될 그 피난처, 그것이 바로 광야에 있는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마지막 때 배웠죠. 그래서 7년 동안 유대인들을 그 산에 있는 도시에 바위 성읍에다가 잘 지켜서 보호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신하라 그러셨죠. 산에 있는 자들 다 산으로 가라 그러고 집에 있는 자들 다 산으로 가라 그러고 집에 안에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그냥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대환란이 닥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보호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도 이들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부양하실 것이다, 돌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제 종말 때의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혜의 시작인 또 지혜의 근본인 주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에 놓이게 될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우는 사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 보호하셨고 보존하신다라고 늘 말씀을 했었었죠. 예, 한 구절만 신약에서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자, 그 유명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두 번째, 과거 여러 번 체험이 있었죠. 현재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계시네요. 현재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지키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시면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육적 사망도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그랬으니까 생명샘이겠죠.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인가. 로마서 3장으로 가면, 로마서 3장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때 마지막 결론이 뭐냐?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도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섰을 때 단호하게 심판하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셨던 분이시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3장. 이 땅의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속된 말로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옛날에는요 이런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 그럼 그냥 뭔가 좀 끔찍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움찔했는데요. 그런 거 요즘에는 농담으로도 여기지도 않아요. 우습지도 않게 여겨버리는 게 오늘날 세태죠. 그렇죠? 네. 자,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렇죠? 자 27절 다시 돌아오셔서요. 잠언 14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28절 오늘 30절까지 하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그렇습니다. 백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큰 나라고 오늘 제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현대에서도 이것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뭐 벨기에라든가 또 뭐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뭐 2배 이상 잘 살아요. 막 GDP가 막 6만 불 막 이렇게 되는데도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더 쳐줘요. 왜? 세계에서는 나라 정도, 그러니까 나라로 취급을 받으려면은 인구가 5천만이 넘어야 돼. 그래서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GDP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딱 우리나라가 7위예요. 7위. 그런데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GDP가 높은 나라도 많아요. 아까 얘기한 인구가 500만밖에 안 돼. 500만, 뭐 700만, 뭐 이런 나라하고 5천만, 뭐 일본이야 뭐 1억, 뭐 5천, 뭐 중국은 13억 막 이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5천만이 넘을 때 그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근데 금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애기만 나도 애국자가 되는 시대가 됐어 지금. 신기한 나라가 됐어 우리나라가. 그렇죠. 아, 참. 예전에는 그냥 결혼만 하면 자동으로 애기 낳는 줄 알고 뭐 2~3명은 그냥 막 거뜬하게 낳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이가 뭐 그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뭐 아무리 AI가 있으면 뭐예요? AI를 만든 인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AI를 만들지 AI가 하늘에서 뭐 뚝딱 떨어집니까? 뭐 AI가 갔는데 뭐 그냥 10분 만에 그냥 사진 보더니 이거 뭐 폐암하고 진단했는데 딱만 뭐 AI가 뭐 했는데 뭐 하여간 요즘엔 그냥 그 AI 칭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AI를 만든 게 인간이야. 자꾸만 AI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AI 까불면 그냥 전기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뭐 AI를 겁내. 난 그렇잖아요. AI가 왜 이렇게 겁을 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AI 뭐 AI가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거예요? AI 그냥 바로 차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AI로 다 움직이게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게으름 필려는데 AI가 이제 나중에 무릎 꿇어 하면 이제 무릎 꿇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예가 될 AI의 노예가 되겠죠. 어쨌거나 이건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300만짜리 대통령 와봐야 뭐 그렇죠. 근데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 인도 뭐 아직은 뭐 한참 중진국 뭐 될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시를 못해요. 이게 인구가 막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렇잖아요. 15억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자,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며 그렇죠. 뭐 하나 둘씩 죽어가지고 인구 하나도 없으면 뭐 자,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10왕국을 가지고 있었던 르호보암이 교만을 떨다가 10왕국을 여로보암에게 떼어내주고 결국은 유다와 베냐민 조그만 아주 이 작은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아주 안타깝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솔로몬으로부터 10왕국 큰 제국을 물려받았는데 그중에서 10지파는 날아가고 2지파 겨우 붙들고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그랬습니다. 29절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이거 뭐 여러 번 나왔죠. 예,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왜 서둘러서 화내면은 일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급하게 화를 내 가지고 일을 그르친 경우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그렇습니다. 조급한 것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29절은 뭐 그야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마음이 항상 같이 가죠. 건전한 생각, 그 다음에 건전한 몸.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아주 이렇게 악한 일을 꾸미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나름대로. 자, 그래서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건전치 못하고요, 불순환하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육체도 썩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정신상태가 썩어 먹었어. 그 얘기는 이제 몸까지 다 병에, 육체의 질병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식물원에서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식물하고 락앤롤 때려 부시는 그런 노래 틀어주면은 한쪽은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한쪽은 그냥 완전히 기형이 돼서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 그 보편적인 법칙. 식물들도 생명이다 보니까 아마 다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왜? 시편에 보니까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틀어주고 좋은 음악 들려주면은 그들의 것이 영향을 서로 끼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이 시기심. 연극, 이 햄릿의, 섹스피어의 연극에 보면은 시기심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하고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시기심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졌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약한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있게 될 엄청난 대혼란을 목격하고 사람들의 심장이 멎어버린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했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자, 그것들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들 그런 현상이 있었나요? 5분 동안 만약에 천둥 번개가 계속 5분 동안 내리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반은 혼절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빼고는 다 혼절할 것 같아. 5분 내내, 엄청 길죠. 5분 내내 천둥 번개가 안 그치고 내리친다. 어떡하겠어요? 5분 내내 지진이 계속 지속된다. 50초 지속되면요, 벌써 넋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요. 속된 말로 혼줄이 나가버리는데 5분 동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예. 자,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요, 여러분과 저는 다행히 휴거돼서 이런 꼴을 안 당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뭐가 무서운지 알게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라. 쓰나미 그거 몇 미터짜리 가지고도 그냥 난리법석이 났는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어 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대한민국 영토의 절반이 덮여버렸다, 물에.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 기진하게 한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심장마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fail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심장마비가, 그냥 심장이 멎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땅도 1분 흔들리면 막 난리법석이 나는데 하늘이 흔들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믿으니까 지금 우습게 여겨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은 1.1획도 그대로 다 시행하실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땅이 열렸어요. 땅이 열려가지고 그냥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 얘기가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 지점이 북위 23점 몇 도인데 거기가 또 묘하게 버뮤다 삼각지대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 지점에 뭔가 약간 땅에 한번 열렸던 뭔가 구멍이 있는 것 같다고 누가 연구를 했다는데, 그런 이렇게 센세이셔널 이런 얘기를 꼭 하려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석유 시추를 위해서 땅을 팠더니 파이프를 지하에다 뭐 5km를 뚫었다나 어쨌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지옥에서 그냥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거를 또 기사로 쓴 사람도 있어요. 지옥에서 울부짖는 얘기가 그 파이프 소리를 통해서 들려와가지고 그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죠.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심장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요. 파라오 같은 사람은 아주 딱딱한 굳은 완고한 강팍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부패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순수한 자라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순수한 자. 근데 이 마음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정결케 하려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는 수밖에 없다. 건전한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다 건전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건전한 마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정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건전한 마음. 시기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기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도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고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죄목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죽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우리도 보면 시기심 때문에 살인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마지막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더러운 마음, 만물보다 가장 더럽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그 인간의 더러운 마음은 정결케 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주지 아니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언 3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어서 소가 이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죠?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하고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삶 안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내 나타내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흩어져서 기도하고 5분 전에 모이겠습니다.